요셉에게가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아주 여러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꿈. 어릴 때부터 그 12형제인데 요셉이 12형제인데 다른 그 형들은 어울려가지고 젊은 청년 시절 때 어울려가지고 못된 짓 같은 것도 더러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양도 잡아먹고 이렇게 형들은 서로 어울려가지고 히디득거리고 말이에요. 희낙낙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멋대로 놀 때 요셉은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아버지 앞에 귀여움받고 효도하며 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과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시간 뭐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도 받았어요. 저 꿈쟁이 온다 해가지고 아주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형들한테 애굽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요셉 꿈 옛날에는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빌립보서 3장 이런 데 보면은 무엇을 주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도하시느냐 하면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소망.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강력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 같은 게 있다는 말이요. 그런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번 태극기 집회 어떤 연사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80인데 지금 80이 넘었는데 꿈이 있어요. 80이 넘었는데 어떤 꿈이냐? 그분은 북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북한을 가면 김일성 동상 앞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참배를 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 가서 뭐 하지 않고 김일성 동상을 빙빙 둘렀대요. 그러면서 저 김일성 동상을 어디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이거를 어디 밧줄을 걸어가지고 목에 밧줄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쓰러뜨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걸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갖고 또 개마고원에다가 내가 두레마을을 세워야지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80인데도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 있던 자리에 그걸 밧줄로 끌어내리고 쓰러뜨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아주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80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어떻게 총리 그 권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80년 한 10년만 앉아도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10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 총리 자리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아주 겸손하니 자기 일에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자기의 신분을 잘 알고 그리고 아주 그 임무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말이에요. 우쭐대지 않고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왕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80년 동안 왕한테 사랑받고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 일을 잘 마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훌륭합니까? 우리 어느 교회는요. 그 이제 장로님 같으신 분을 말이에요. 힘들게 충성을 해서 장로가 되고 그래요. 장로가 되고 나면 그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도 뭐 이것이요 저것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내쫓는 장로님도 있어요. 힘들게 장로가 되었으면 그 자리를 겸손하게 잘 지키고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귀하게 그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만 우쭐거리고 교만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뭐요? 교만은 뭐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못 써요. 이 요셉이 80년 동안 이렇게 잘 총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겸손해요. 목회자도 목사도 사람은 누구나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뭐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제 뭐 목사님을 주위에 종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런 소리를 못 하게 해요. 종이라.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렇게 종이라고 한다고.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 겸손하라고 그러는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놔두면 사람은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서로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냥 하지만은 결혼하고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심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서로 기를 잡으려고 애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면의 겸손하는 게 안면의 겸손. 안면의 겸손.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먼저 미소를 짓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저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고 그것이 안면의 겸손입니다. 안면의 겸손. 내가 먼저 좋은 눈빛을 주고 미소를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기가 뭔데 그 우거지상을 쓰고 삽니까? 사람을 볼 때 인상을 그립니까? 그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에 교만이라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그 행동의 겸손이 있어요. 행동의 겸손. 행동의 겸손이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그것이 행동의 겸손입니다. 고면히 내가 저한테
부족, 내가 저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지가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런 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주위에도 이렇게 이제 마을을 보니까 어떤 마을은 이장님들이 새로 이사 온 분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동네 분들과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장님들은 내가 이장인데 나한테 인사도 하러 오지 않아?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지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행동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을 것도 나눠주고 먹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또 입술에 겸손이 있어요. 내 입으로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으리라. 내 입술로 절대로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을 질투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입술로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그게 입술의 겸손입니다. 입술이 교만한 사람은 말이요 입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막 남의 상처나 주고 말이죠. 그거 무시하고 말이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도 겸손해야 됩니다. 말도 겸손하고 우리 보는 것도 겸손하고 듣는 것도 겸손하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런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수도를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만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아주 겸손해서 80년 동안 미움받지 않고 그가 조금만 우쭐댔어요. 당장에 목 떨어지죠. 당장에. 근데 80년 동안 평생 이 아주 총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겸손한 장가, 또 얼마나 성실한 장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친년 연사 보니까 그 신년사 있죠? 신년사에 보니까 뭐 이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뭐 개성 공단을 어떻게 뭐 다시 열어야 된다 하니 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느니 뭐 여러 말이 있고 북녘에 남북한에 대한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를 남쪽을 방문할 수 있는 답방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잘 이루어지도록 남북한에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가? 지금 수십만 명 그 10월 3일 날은 500만 명이 모였다고던가 그러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이 추위에 아스팔트에서 잠도 못 자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어달리고 있어요. 이 추위. 거기는 92 먹은 권사님도 있대요. 92살 먹은 권사님도 거기서 아스팔트에서 이 추위에 집에 가지 않고 철회를 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그게 돈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라 하나 지켜보겠다. 나라가 공산주의를 될까봐 그 나라 하나,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 하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추위에 애타고 있는데 수천 명, 수십만 명 그러는데 거기 와서 수고한다고. 이 추위에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고하니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와서 좀 김정은 답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찾아가고 위로하고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직무에 우리는 누구나 다 요셉처럼 자기의 직무에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한 말인데, 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또 그 가뭄 때 애굽을 살리고 그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렸는데, 요셉이 얼마나 그 참 태양처럼 빛납니까? 성실하고 똑똑하고 빈틈없고, 이래서 요셉이 태양처럼 이렇게 막 별처럼 빛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유다는 5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인가요? 네, 그 다음에 레위, 맞죠?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이고 12아들 가운데.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고 온 형제, 12형제들 가서 그 앞에 절도 하고 그 부모도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기로서 이걸로 그냥 끝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아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12아들이,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에 그 요셉의 그 청지기가 쫓아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장을 훔쳐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절대 도둑질한 일이 없는데, 뒤쫓아와가지고 양식 사갖고 지금 가는 사람을 뒤쫓아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훔친 거 없습니다. 훔친 거 우리 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훔친 것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훔친 그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좋다.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자루를 다 짐을 풀러놓고 조사를 하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요, 그 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요셉의 은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까지 자기가 그 동생이라는 것 신분을 밝히질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그 베냐민에게서 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어요. 붙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요셉 앞에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붙들어와서 할 말이 있나요? 그 증거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얘기, 유대가.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증거가 잡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니다. 다 종 될 필요 없이 그 은장 나온 그놈만 내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돌아가라. 베냐민만 종으로 아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주여, 이 베냐민 얘는
우리 아버지가 얘 없으면 못 삽니다. 여기 내려올 때도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얘 안 데리고 가면 양식 살 수 없습니다. 애굽의 그 주인분이 다음에 올 때는 꼭 얘를 데려오라고 했지, 얘를 안 데려오면 우리가 청탄꾼으로 몰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아버지에게 사정해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얘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데려왔습니다. 얘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얘 없으면 우리 늙은 아버지 못 삽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얘 대신 내가 탐부물이 되어서 내가 종 되겠으니까 나를 종 삼으세요. 그리고 얘는 돌려보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문에 닥치면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인간들인데, 이 유다는 이때 자기가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그 형제들을 축복을 할 때, 죽을 때 자녀들을 다 복을 빌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너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될지어다. 너는 네 자손들 가운데서 왕이 태어나, 임금들이 태어나 너희 가문에 홀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를 높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자로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해가지고 유다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유다의 후손들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지만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한 6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금융계를 그들이 다 휘어잡고 있고, 교육계, 대학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휘어잡고 있고, 그런 경제 기업들, 100대 기업들,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40개가 유대인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40개가. 그리고 5대 농산물 회사 가운데 3개가 유대인들이 주인이래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석유회사 7대 석유회사 가운데 6개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융,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싹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알고 보면 뒤에서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알고 보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왜 이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을 했어요. 부모께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오셨지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출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 유다처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도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도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맨 자기 욕심 챙기고 해요. 자기 먼저 자기만 알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곳은 천국이 안 돼요. 그건 쌈박질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사느냐?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도로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도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도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삶의 도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 복받고 이 땅에서 뭐 막 부자로 한번 살아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미랄로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알고 바로 살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 모르고 그냥 뭐 한평생 뭐 먹고 한번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 가지면 인생은 그 바른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이런 자기를 희생해서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부모께 효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도입니다. 이 도로 살면 가정에서도 이 도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정이. 마귀의 도는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속이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러지만은 천국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전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천국의 도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예화지만은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죠. 썬다싱. 그분이 아주 겨울에 한겨울에 친구들과 이렇게 산고개를 넘는데 눈보라가 쳐가지고 막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사람 우리가 미국 가자. 이 사람 먹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야, 우리도 지금 죽게 생기고 밤도 한밤중이고 지금 갈 길을 뭘 보는데 이 눈밭에 그 사람 미국 가다가 그 사람 업고 가다가 우리까지 죽는다. 살리기는 보자. 그래가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등에 들쳐업고 그 눈고개를 땀을 펄펄 흘려가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가다가 추워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얽맸으니까 힘드니까 땀이 뻘뻘 난 거예요. 그래서 땀이 뻘뻘 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어 죽지 않고 이 썬다싱은 잘 살았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예화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이 남을 살리려고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수고하면서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살면 남을 살리면 나도 산다는 것입니다.
네. 시비 질투하고 남 못 되기를 바라고 남 죽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유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회생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내 동생을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사오니 내 아우를 돌려보내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이 들지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는 또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